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우리 23절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125주년 독립문 기공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할 거예요. 뭐 그런 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주일을 만들어서 지키냐, 목사가 좀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으로 볼 때 이 독립문 기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같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시간도 같다. 그것은 36년이지만 사실은 40년이잖아요. 외교권이 박탈되었으니까 1905년에 외교권이 박탈되었으니까 그걸로 하면 40년이에요. 조선 500년은 일제 애굽의 400년과도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러분은 DJ 덕이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를 아십니까? 저는 DJ 덕이 누군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불렀던 한국의 선풍적인 가요 중에 하나는 압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 호동 1번지 동경 방백 32 북경 37 평균 기온 12 강수량 1300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뭐라고 해도 독도는 한국 땅인 것처럼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면서 조선 500년을 배우면서 그리고 또 50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침공을 당했다고 하면서 약한 자의 코스프레를 그렇게 떠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조선 500년은 중국의 식민지와 같은 사실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국사책에서는 안 가르쳐주고 얘기하지 않고 국사책에서는 역사를 가르치면서 왕들이 와서 무슨 개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대문에 있는 저 독립문이
조선 500년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끊임없이 중국에 침탈을 당했다는 역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우리는 중국의 종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우리는 중국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불교를 몰아내고 중국의 종교인 유교를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세뇌하고 그 아들이 저 왼쪽에 있는 영언문을 세우면서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입니다. 이렇게 조선 500년이 시작되어졌고 이방원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종에 의해서 완전히 종신종법이 생겨지므로 국민들은 3%의 종으로 시작했던 조선이 조선 말기에 가서는 50%의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2,000명도 안 되는 군인들밖에 없는 비참한 나라의 결로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독립문, 저 영문문을 허물고 고종이 청일 전쟁을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입니다. 저 영문문을 허물고 영문문 밑에 돌 기둥이 있잖아요. 저게 오른쪽에 있는 독립문 앞에 있는 저거예요. 그대로예요. 밑에 있는 저게 바로 독립문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독립이 아니고 중국에서부터 독립이다. 이제 그래서 고종이 이것을 세우면서 선포한 것이 대한제국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독립문을 세울 때 배제학당 학생들이 이 기공식에 참석을 해서 부른 노래가 찬송가 14장,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사실대로 가르치지 않고 권력 가진 자가 자기들의 입맛대로 국민들을 속이죠. 이것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문 앞에 가서 3.1절 날 만세를 부르는 만세 삼창을 하는 사진입니다. 3.1절에 가서 만세 삼창을 부른다면 독립문에 가서 만세 삼창을 부른다면 일본에서의 독립이라고 저 독립문은 중국에서의 독립이 아니고 일본에서의 독립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 속에 무의식적으로 세뇌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다 살아가죠. 3.1절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불러야 된다면 독립문에 가서 불러야 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선교사들의 묘지를 찾아가서 불러야 됩니다. 이화학당, 배제학당, 세브란스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1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기독 청년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14일 일본에서 YMCA 유학 중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YMCA에 모여서 우리 독립하자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이 귀국해서 자기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하자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19년 3월 1일에
독립만세를 불렀던 3.1절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이었는데 교회 우리만 하면 안 되니까 끼워 넣은 것이 청도교 지도자들 15명입니다. 이 천도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학혁명 아시죠? 그죠? 동학 사람들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사상은 동양, 지식은 서양 해서 천도교로 바꿨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만세 삼창을 부르려면 교회를 찾아와야 되고 선교사들의 묘지를 찾아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독립문에 가서 반대로 역사를 속이는 그렇게 합니다. 정치인들이야 자기들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방송과 언론인들은 그대로 방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고 사실을 말해야 되죠. 속일 수 없는 역사,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역사 가운데서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축복 가운데서 우리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대한민국의 축복과 함께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 이 정권을 얘기하는 모든 정권들마다 각 나라의 정권들마다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주권이에요. 권세를 휘어 흔드는 사람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셨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 우편에 앉히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정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주권자들과 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가 예수님을 그 위에 두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권세자들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권세자들보다 예수님을 그들 위에 두셨다. 그리고 세상에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해 주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든 만물들 위에 교회를 주셨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이나 정권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고 능력을 휘두르고 주관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잘 살고 풍요롭게 되고 잘 되어지는 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고 그 안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했고 계획되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1882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1882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전 세계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19세기, 저 18세기라 그랬는데 19세기가 되죠. 저 1800년대에는 인본주의가 극도로 팽창하고 인문학이 발달되어지고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결론이 되어지고 타락의 길로 끊임없이 가게 되어지고 신앙도 인본주의로 공두밭질 치고 자유주의 물결이 팽배했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태어나서 사람들을 수억 명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비참한 세상에 고통을 심어줍니다. 그 암울한 시기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조선은 500년 동안 중국의 식민지로 비참하게 살고 반 50% 정도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종살이로 살고 30% 정도는 농사 짓고 중민으로 살고 10%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양반계급 따가지고 살고 10%는 영원히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고 사는 비참하고 비참한 애굽의 종살이 400년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비참한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종말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장 뛰어난 모세를 세워 가장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 모세를 만들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한국의 선교사들을 보낼 때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인본주의가 판치는 시대에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명, 정말로 그 사람들만 뽑아서 위대한 사람들, 최고의 실력자들,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언어학자 같은 선교사,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 보잘것없는 작은 땅 조선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소미 조약을 맺습니다. 조선과 미국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미 조약을 맺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이 조미 조약을 맺을 때 좌파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미 조약은 수치스럽다,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막 억압했다, 수치스럽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조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선이 국가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조선이 중국의 세상 말로 하면 시다발이 아니고 식민지 아니고 너 정상적인 국가다,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조국이지. 하나님은 복음을 보내주시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국가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위를 한번 보시래요. 티벳이 나라가 있습니까? 신장 위구르가 나라가 있습니까?
내몽고가 나라가 있습니까? 만주국이 나라가 있습니까? 그 밑에 광저우 중국의 광저우가 나라가 있습니까? 규류 제국이었던 일본의 오키나와 그것이 나라가 있습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중국 주위에 그때 없어진 나라, 다 나라가 없어졌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1884년부터 시작해 1884년 잘못 썼습니다. 저거 1894년입니다. 1894년, 1895년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저기에서 1차, 2차, 3차 일본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를 이 조선에서 현대 국가로 개조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과부가 결혼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초혼금지, 쉽게 말하면 7, 8살짜리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 못 가게 한 그런 제도 폐지, 그 다음에 연자제 폐지,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까지 3대, 4대로 죽이고 종살이 만들고 하는 이런, 이게 그런 것들 폐지. 신문제, 이제는 전부 다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관료가 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이게 뭐 없애는 것이 뭐예요? 조선이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거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국가로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95년 8월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청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에서. 일본, 노르웨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중국은 조선이 내 건데 네가 왜 새로운 국가 만드는데 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가 왜 개입하냐. 그래서 청일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조선을 놓고 우리나라를 놓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5개월, 6개월이 지났을 때에 고종이 그 다음에 96년 2월에 아간 파천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나라 망친 사건이에요. 고종이, 아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게 아간 파천이에요. 이것을 딱 보고 있던, 쉽게 말하면 22살의 이승만이가 이 고종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나라를 박살내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22살짜리가 대통령의 고종 시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위대하잖아요. 22살짜리가 이 시대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정말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일본 전쟁으로 끝납니다. 일본 전쟁으로 끝나니까 11월 21일 날, 그 전부터 고종이 이제 서재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서재필을 불러들여서 서재필이에게 독립문을 세울 것을, 이제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 아니고 독립국가다. 그래서 독립문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 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기금을 내 가지고 독립문을 세웠는데, 그 독립문은 파리의 개선문을 본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파리의 개선문이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진을 좀 지워주세요. 내 거요. 이게 바로 독립문이에요. 그래서 파리의 개선문을 본따서 이 독립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선문은 좀 기교는 많은데 훨씬 더 단순하고 멋있는 건 우리 독립문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의 개선문을 본따서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21세기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 구약을 위해서 준비케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주님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조선 500년 동안 독립문을 통하듯이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일본의 36년 동안의 식민지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경제가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지게 만들어주시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통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외채를 다 갚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해서 선교의 눈을 열게 만들어주시고 선교하게 해주시고 노태우 대통령을 통하여 북방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마지막 일을 감당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두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시작됐던 한국 선교의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북방 선교, 공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고려인들을 향한 이 북방 선교의 문이 한 줄기고 또 한 줄기는 세계 선교의 줄기라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남아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든지 한국인들이 직접 선교사를 팔송할 수 있는 선교지, 이 두 길의 선교 사역지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방 선교 이외에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지는 한국 선교사들이 직접 나갔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생활비를 줄여가면서 10,000원, 20,000원, 5,000원, 3,000원씩 선교사들을 지원하며 선교를 감당했는데 북방 선교는 유일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생명 아시죠? 옛날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하나로 그냥 정부가 김대중이가 강제로 뺏어가지고 하나로 줘버려가지고 끝나버린 대한생명이 매년 그때 그 옛날에 200억 이상씩 투자를 해서 극동방송을 지원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고려족들을 향하여 방송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경제를 파괴하고 한국 교회를 파괴를 해야 전 세계 선교가 단축되고 선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 마귀는 시작하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방과 경제와 교회와 선교를 파괴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문민 정부가 들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생각지 못했고 하나회를 다 없애면서부터 시작해서 국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양성되어지는 거 아니고 군복 입은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실명제를 시작하면서 경제를 침체시키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 3년 전에 독일이 금융실명제를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금융실명제를 했을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실명제가 있었던 독일이었어요. 이것을 할 경우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아직까지도 독일은 금융실명제를 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영삼이가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국민들은 한화하고 백성 소리치고 전부 다 언론들은 박수를 쳤지만 결국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5년 물러나기 전에 IMF를 당해서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 유수한 땅들 모든 것들이 다 팔려 없어져 버리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때부터 그 김영삼 정부 전까지만 해도 채권 국가였던 나라가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2,000조의 빚을 진 비참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사단이 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방과 경제와 교회와 선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괴시키기 시작을 김영삼이가 털을 깎아놨다고 하면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서 북방선교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선교 지원을 하던 대한생명 최 회장을 장로님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기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환화로 줘버리고 없애버리고 극동방송이 문을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선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극동방송은 하나님은 우리 국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극동방송에게 돈 주고 10,000원, 20,000원 방송 선교를 통해 가지고 그 전보다가 더 멋있게 방송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방송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그 국민들의 그 기독교인들을 인하여 지금은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파괴하고 파멸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더 이루어져 가니까 노무현 문재인을 통해서 이제는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박살내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국 성도들도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왔던 무슨 일이 있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제 36년에 그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고 승리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북방 선교를 지금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교회의 중심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이 오나 박해가 오나 어려움이 오나 고통이 오나 부르짖기 시작하고 작년에는 영하 20도가 되고 30도가 되어져서 광화문 교회라고 하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청와대 앞에서 24시간 잠자면서 겨울 내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병이 들고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며 복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과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요. 주님 교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한번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어렵다.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어떻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시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계시의 정신을 알고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17절부터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를 인하여. 이를 인하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있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13절, 14절은 이렇습니다. 그 밑에 기록된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라. 그냥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쫓아가지 말고 너가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하신 그것을 너희가 좀 알고 살아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는 그냥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신 그 구원 그리고 그것을 알고 찬송하고 찬양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너희가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요.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눈물 흘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지 그것을 하나님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상 주시기 위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정신, 계시의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 알고 감사하고 찬송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의 눈으로 봐라. 세상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말고 저는
참 요 사이에 보면 정말로 깨어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는 설교를 해도 인문학적으로 해야지 인문학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 인문학이 대세다. 이런 떠들어요. 그건 넋 빠진 소리거든요. 넋 빠진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좀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1800년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벽길로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문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뜻이에요. 인간의 뜻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신본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이것은 영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 왜 내게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부모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가 알아라. 뭘로? 영의 눈으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풍성한 하나님의 상급, 풍성한 하나님의 상급,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네 영적인 눈으로 봐라. 바울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으므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만한 거. 영광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을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며 살아라.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50% 종들과 30%의 그 천민들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양반들은 뭐라 그래요? 서양 귀신이라면서 막 배척을 했지만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은 이 나라 이 서민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성도들을 통하여 전 세계 그 생활비에서 5,000원, 10,000원씩 80년대 선교비를 주면서 선교를 감당했고 대기업이 북방선교, 방송선교의 문이 김대중으로 인하여 막혀졌더니 성도들이 방송 듣는 성도들이 10,000원, 20,000원 선교 방송을 보내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방송국까지 건설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연약한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어마어마한 큰 역사, 이 역사를 이 작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나라 다시 한번 어떤 능력으로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맡기고 승리하고 낙심하지 말고 두 손 부릅잡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계시의 정신으로 영적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박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큰 하나님의 물줄기 속에 풍덩 잠겨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꿈꾸며 기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